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요, 교회의 결국 핵심, 성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랑이 잘 되냐 말이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먼저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직면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먼저 직면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내가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요걸 안 짚으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혜, 십자가라고 말하는 은혜, 그 은혜가 나한테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혼란스럽게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sin, 죄하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crime, criminal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 대한 영역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너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지,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혼동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헷갈려요. 은혜 하나도 안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다면 내가 죽일 만큼 뭘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까지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뭘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되게 감사하다는 느낌보다는 왜 저러시는 거야. 그리고 엔간한 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줄 게 없고요, 제가 다 알아서 갚았어요. 왜 갚아주냐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제가 한번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쌍욕을. 어머니가 수요예배 가시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 어머니가 안 계시면 많이 할까봐 저희 누님한테 부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글쎄, 그때 누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사명감이 생겨요. 그때부터 꼭 그런 거에 권한을 딱 받고 나면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셔가지고 15분 전부터 알람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대답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5분 남았다고 그래서 옆에 컴퓨터, 그때부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다가 정각이 됐을 때쯤에, 야, 컴퓨터 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대답을 안 했어요. 너 엄마한테 다 얘기한다, 너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컴퓨터 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 끄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콘센트를 폭하고 뽑아버린 거예요. 제가 누나를 향해서 쌍욕을 한 거예요. 삐삐삐 욕을 한 거죠. 그때 저희 집안이 그렇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닌데 진짜 눈이 이따만해진 거예요. 그런 쌍욕을 집에서 처음 들어본 거죠. 어머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셨는데 벌써 울음소리가 들리죠. 너네 싸웠어? 저는 진짜 한 가지, 제가 죽으니까 우린 가족이잖아요, 제발 그 얘기만큼은 안 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성규가 나한테 삐삐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가구가 없었어요, 이 집에. 그래서 저희는 행거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행거 뒤에 제 매가 있었어요. 그 매 찾는 소리예요. 옷을 넘기면서 매를 찾는 소리인 거예요. 와, 밖에서 있는데 소름.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걸어오시는데, 제 매가 공식 매가 죽도였는데, 죽도가 가지고 막 입에 어디 그런 저주받은 그 주둥이를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거의 쑤셔 나왔고, 그 죽도 입에 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의상실 하셨었어요. 의상실을 옛날에. 그래서 바늘이 집에 종류별로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쿵쿵 가져오시더니 쫙 펼치는데 무슨 고문도구 펼치는 줄 알았어요. 쫙 하고 펼치더니 가장 두꺼운 대바늘을 꺼내셔가지고 가스레인지 앞에 가갖고 그걸 달구셔갖고, 일로 와, 주댕이 꼬매버리게 일로 와, 이래가지고 여기 잡혀가지고 막 저는 지금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누나한테 욕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주님한테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제가 제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어주셔야 돼요? 아니 전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거면 오케이. 근데 나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고맙다기보다는 왜 저러시나, 내가 다 했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행위로 다루면 이런 정서가 느껴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즉 행위, 여러분이 뭘 잘못했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에 대한 그걸 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상대적으로 질 나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죠. 다가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 여기 모태신앙도 많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었던 사람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엎어져갖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엎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인식되어지면은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꼬이니까 신앙생활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 안 지어줬으니까 내가 죽일 놈까지는 아니잖아. 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그 자체인, 성경에선 네가 죄 그 자체다. 그래서 네가 하는 그 모든 게 죄의 열매를 낳게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범죄 행위, 그것만 안 하면 되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신앙이 시작이 안 돼요. 종교 생활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은혜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안 열린다고요. 안 풀린다고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죽일 놈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은혜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느낌이 들지 뭔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너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넌 지금부터 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 누굴 보면서 들었던 그런 생각들 있지? 그걸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노트에다 적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굴 보면서 누구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적어라. 이거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그것도 적어라 그랬어요. 그 같은 기수의 사람들이 같이 그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였냐면, 얘네들이 이 노트를 두고 어디 못 가요. 그래서 이 노트를 들고 샤워하러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 화장실 똥 싸러 가는데도 화장실 이 노트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래서 데스노트 프로젝트가 됐어요. 저 옆에 기숙말로 성사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재활용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일반 쓰레기래요. 그래서 그 녀석분에 이렇게 대여섯 명이 하고 나서 다 같이 모였어요. 어떻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서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잘 봤냐 그랬더니 막 다들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한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너 발표해라 그랬어요. 그거 잠깐 딱 걸려서, 혹시 그 녀석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면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근데 뭐가 적혀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왜 반응을 하시죠? 어머 나쁜 새끼 어떻게 그런 거 시킬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반응으로 왜 반응하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생각을 노트 위에다가 워딩으로 그대로 텍스트로 적어놨으면 대충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짐작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데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열매 맺어요. 이게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네가 존재가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죄를 환경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케이크 위에 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초 위에 있는 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초 위에 있는 불은요, 강릉 산 전체 다 태웠던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탈 것이 준비된 만큼 옮겨 붙는단 말이에요. 옮겨 붙는 이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와, 막 서로의 것을 나누고 막 서로 챙겨주고 막 이런 모습이 연상되세요? 아니면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 살인, 강간, 방화, 폭력, 강도 이런 게 난무하는 어두운 뒷골목이 연상되시나요? 후작 생각나시죠?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도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꼴 나는지 그걸 봤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걸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데 안 돼.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아니야, 이런 생각도 안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안 품어야 돼, 미워지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간음은 안 저질렀지만 음욕도 생기면 안 돼, 음란한 생각도 하면 안 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진짜 인간 중에서 최상급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에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여러분, 요 결론까지 가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셨어야만 했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결론이 안 지키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뭐 될 만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한번 교회 다녀줄게요, 뭐 아우 그렇게 막 닥달을 하니까 교회 다녀줄게요, 헌신해 줄게요,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그 이후에, 은혜 이후에 허락된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